반갑습니다. 2026년 29번째 강해 설교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샤밧샬롬. 마태복음으로는 30강으로 제목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이 지금 후반부의 마태복음에는 두려워 말라가 3번이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로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 동영상에 또한 병상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선 28강에서는 한번 요약해 본다면 12제자를 택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나타나는 3가지의 표적, 다시 말하면 3가지의 현상이 거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 3가지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주시면서 제한된 천국은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만 제한된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보낸 편지인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신자를 이방인으로 갖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차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헤븐이라고 하는 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서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땅을 차지하는 그런 순서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12지파에게로만 가라라고 하는 이 제한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주시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12지파에게로만 제한된 천국은, 첫째로 그게 나타나는 현상, 표적이죠. 첫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말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라는 영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표적은 영생을 얻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세운 대제사장은 진찰과 완치되었을 때 명령, 진찰하고 너 나병이다, 또 완치가 되면 나았네, 이렇게 하고 안치 명령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3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 깨끗해 하신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제3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 내용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표적은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마귀를 괴멸하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표적은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말하는데, 요일서 3장 8절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가는 복음 전파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복음 전파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드러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냄으로 사도로 명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12제자와는 좀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도 보냄을 받았을 때는 그걸 사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나 바나나, 요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을,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성도들이 제자와 사도들의 그 혼용되는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는 뭐고 사도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전하게 정리해 봅니다. 16절의 시작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양은 바로 성경에서는 항상 누구를 말하면,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양 그러면 이스라엘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이걸 지금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뭐 그지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서의 양의 지칭은 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민족을 지칭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지금 내 잃어버린 양,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리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에 너희를 보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을 삼키려고 하는 저 이리들과의 싸움에서는 너희가 순결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하면 너는 그들과 대적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그 이리와 싸울 때 말이야, 대적해라 말이야, 어떻게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고, 지혜롭고 순결하는 것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과 같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로 저들을 선한 것에 지혜로워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에 대해서는 너희가 생각하지 마. 나 몰라. 이런 것처럼 선한 것은 지혜롭고 악한 것에서는 미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저 사도들을 보내면서 내 이리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는 힘은 지혜롭고 순결해야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은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련해 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삼가라. 사람, 그들이 너희, 여기서 사람은 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삼가라. 그들 누구냐? 사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공회에 넘겨준다라는 말은 이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자,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를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지금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책찍질한다.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동네에 가고 이 동네로 가면 거기 따라와서 방해하고 저 동네로 가면 저 동네로 와서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강해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거기 와서 방해하고 또 누스드라에 가면 거기 따라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 가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와가지고 방해하고 돌로 때리고 말이야 죽이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죽어가지고 말이야 저 들판에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다고 사도행전에서 증거했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렇게 어디든지 따라와가지고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독특하다 말이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회는 뭐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할 수 있고 산헤드린 공회. 이 공회는 오늘날의 어떤 의결 기관인 국회와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요. 공회는 종교 지도자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회당은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지만 각 지방에 있는 회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회당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는 그렇습니다. 포괄적 의미로 보면 너희는 모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사도들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의미를 본다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또는 선교사 또 오늘날의 목회자들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따르는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23절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총독과 임금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다 너희는 책짓질하고 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너희를 임금 앞에 재판으로 세우기도 하고 이게 총독 앞에 세우기도 한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24절,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 각하 총독 카이사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저 선교사로부터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메시아이신 것을 내가 그들에게 증언했어. 증거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 그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 이방인들. 지금 이게 문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인으로 삼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뭘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 세상의 주관자인 로마 카이사 황제의 다시 위임받은 권력으로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은 것은 이 세상의 대표자가 못 박아버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하는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의 수를 대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주도권을 가지고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바로 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의 주권자는 로마 카이사의 황제예요. 그렇다면 카이사 황제가 이 사형 언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이사의 이름으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으로 죽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은 바로 그걸 대표성에 올리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형 언도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은 바로 직할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총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두 부류의 총독이 있어요. 성경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로마 총독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총독은 뭐냐면은 바로 이 황제의 직할 영지에 보내는 총독, 황제의 직할에 소속되어 있는 이 황제를 갖다가 본디오 빌라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언론에서 파송하는 바로 총독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황제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사형 원도를 내리는데, 다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원도를 내린 것은 카이사가 내린 것과 같아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 카이사의 권한을 가지고 전 세계에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예수의 처형은 바로 그 한 사람의 처형이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인 주권을 가진 로마 카이사의 황제에 그가 바로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이사의 황제 앞에, 임금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종종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아담의 대표자인 거예요. 죄의 표상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에요. 그런데 죄가 아담으로부터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왔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아담을 통해 가는 인류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주관자, 두 번째 아담은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는 대표자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언뜻 말하는 제3의 권세를 치유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그 말씀 속에는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된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표적이 아까 말씀드린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넘겨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때는 너희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삼위일체라는 신학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큰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 속에 계신 말씀하시는 이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이 말은 아버지의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라는 말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본다면 이 말씀은 성령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은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이기도 한데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중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하면 좀 학생들이 굉장히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학문이기도 해요. 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삼위일체 교리를 한번 제가 다시 정의한다면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아들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니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요 아들과 성령도 한 분이라. 할렐루야. 아멘. 삼위일체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아주 간략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걸 저기다 조금만 살을 붙인다고 하면 그게 삼위일체 교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과 하나라고,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라고, 성령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 세 분인데 세 분이 한 사람이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영은 아버지의 영, 쉽게 표현할까요? 아버지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곧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성령이 너희의 마음과 함께 너희 생각을 주장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 생각을 주관해가지고 내 뜻이 아닌 성령의 뜻이 내 생각을 지배해서 나타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보편적으로 그게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들은 충만하니까 도대체 뭐가 충만인가 말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야. 막 방언이라 막 받고 말이야. 뭐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은 성령이시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이기도 한데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아들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니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오 아들과 성령도 한 분이시라. 할렐루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이게 형제가 형제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런 형제를 말하지만 여기서 형제와 형제는 실질적으로 혈맹 관계에 있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저 루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12지파의 12아들의 다시 말해 형제고 사촌이고 뭐 고모고 아버지고 다 이모고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여기서의 말은 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의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리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의 독특한 단어다. 마태복음에만, 물론 다른 문장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게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종말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갖다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것인가? 이 세상 종말까지 견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견디어야 하는 끝 종말이 어딘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하는 이 수신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수신하고 있다. 12지파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마태복음의 중요한 핵심 단어이지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단어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타나는 단어로서 종말의 징조에서 나타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에 나타나는 임금 앞에 서야 되고 너희를 죽이고 대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지금 12제자를 사도로 파송하시면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 당면한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에 닥칠 얘기까지를 지금 여기다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자가 그때야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초림하셨어요. 근데 재림을 인자의 도래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다시 재림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3절 종말장에서 나타나는 단어로서 종말의 징조에는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자, 감람산에 올라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자, 저 예루살렘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 같은 저 거대한 성이 그럼 무너질 것이다 말이야.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무너질 거다 말이야. 그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서 딱 무릎 다 앉아가지고 어느 때에 그러면 이 거대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종말이 언제 올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지금 이걸 포함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24장 8절이죠. 종말장이죠. 나타난 징조의 단어이고 24장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이야. 재난의 시작은 바로 환란이 도래되고 있다. 이 환란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해요. 이 환란 시대는 7년간 도래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게 쉽게 말하면 증거하면 이건 교리적으로 아주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직전에 우리는 들림받아서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은 지금 우리에게 이게 말하고 있지 않고 저 1인칭은 바로 대상자가 수신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시대를 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1차적인 공중 들림에서 제외돼 가지고 환란에 남게 되고 환란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처럼 그걸 갖다 끝까지 견뎌야 돼. 또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의 시작에서 너희는 이것을 끝까지 견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말, 재난이라고 하는 환란 시대의 7년 동안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견뎌야 돼요. 7년이 끝나면 돼. 할렐루야. 그때 저 환란 성도는 2차적으로 공중 들림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이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구원의 방편으로 삼아가지고 이걸 말이야 구원받지 못했으면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고 재난을 통과해야 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에요. 가짜 이게 전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가짜 다시 말하면 가짜 선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종말에 나타나는 단어로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 곧 야곱의 고난의 때인 그 대환란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자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 성경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지금 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당면에서부터의 재림까지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에 대한 대환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의 핵심 교리인데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사는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는 고난의 때를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만약에 제 동영상을 들으신 분의 이게 이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환란 직전에 공중들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지금 환란에 처하게 된 이스라엘은 왜 환란에 처하게 되냐 그러면 그 이유를 말하죠. 이때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환란에 남게 되고 아까 제가 앞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 시대에도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는 환란 시대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 환란 시대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하는 극심한 환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대환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손에나 이마에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다고 666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보여 성전이라고 할 자가 나타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환난 시대의 도래는 얼마나 아주 중요한 아주 극심한 그런 환난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환난을 이게 통과하지 않고 공중 들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대환난의 기간을 7년 동안에 끝까지 견디어내야만 환난 성도의 휴거를 통해서 2차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기간은 환난에 처하는 환난 성도의 대환난 7년 기간을 의미한다고 마태복음 종말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사도 바울이 입증했죠.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지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12지파에게 가라 했는데 다 다니지 못했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못 다녀서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내가 전하는 이 천국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에 처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느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계속 옮겨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은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게 마태복음 이게 끝까지 33절까지 이렇게 마치려고 했는데 부연 설명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통해서 환난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환난 직전에 공중 들림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 방송을 듣는 하나님에게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제3의 권세가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분인을 확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